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뒤로 제일 뒷절에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물고기를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셔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는, 그러니까 마치 봉투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앞뒤로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이 시점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시점이다, 요나가 뱃속에서 있을 때 현재 기도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고, 또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기도를 회상하면서 드린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의 의견으로는 나와서 드린 것 같아요. 2절에도 보게 되면 대답하셨다, 그 다음에 내 음성을 들으셨다, 4절에도 보게 되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내용이라고, 그것이 좀 더 이 본문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중요한 것은 뭐 그 뱃속에 있었을 현재 드렸든지 아니면 회상하면서 드렸든지, 한마디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이 시가, 이 감사 시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끊임없이 이제 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잠시 의식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또 정신이 희미하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또 숨도 쉬기도 힘들고, 몸도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이 중에 혹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은 없죠? 그 속에 들어가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좀 생각만 해도 좀 굉장히 무섭죠. 캄캄하고 물고기 뱃속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큰 물고기입니다. 고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입니다. 때때로 고래라는 말들을 쓰는데 성경에는 고래라는 말은 없고 큰 물고기입니다. 컴컴한 곳에 있는데 마음이 불안했겠죠. 이곳이 이제 물고기 뱃속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스올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를 말하거든요. 근데 마치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에 온 것처럼 그곳에 와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캄캄한 곳에 있었던 거고, 주께서 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 그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물고기 이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죠. 하나님 피해서 열심히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그 뱃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아주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 그다음에 절망, 뭐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장소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심판의 장소인가 동시에 또한 구원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곳은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나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완전한 절망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이죠. 때때로 하면 너무 자주니까 이따금 가끔씩. 때때로 또 고립에 처할 때도 있죠. 그리고 단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그런 때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중한 병이라는 진단을 받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릴 때, 그때 마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처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나를 정말로 죽이시고자 했다면, 그를 멸망시키시고자 했다면 바다에 내버려 두면 됩니다. 빠져 죽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고통스럽지만 나의 고집과 나의 허물어지기 어려운 이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문제의 바다에 던지시고 이 물고기 뱃속처럼 캄캄한 곳에 잠시 머물도록 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봄직합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하나님이 왜 이러하실까라는 생각.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되돌아 보아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 어려운 날에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냥 장미꽃 깔아놓은 그런 아주 멋있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참 남에게 말하기 힘든 고통 속에 우리가 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나에게 계획하시는가 하는 거죠. 물고기 뱃속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좀 태도를 달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요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뱃속이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꾸만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 나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 주님께서는 요나를 끄집어 와서 당신께서 죽음 같은 이 죽음이죠. 죽음. 완전한 죽음이죠. 그 완전한 죽음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3일 동안 완전한 죽음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의 표적을 들어서?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하면 딱 아는 거죠.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온 선지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의 권세를 3일 만에 파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분이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구나, 말씀하시는 것이나 라는 것을 이들은 금방 알아챈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러한 요나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과정도 아주 가끔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 오늘 물고기 뱃속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심판의 장소도 되지만 동시에 구원의 장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망과 어떤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구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쫓겨났다. 요 4절에 쫓겨났다. 이 단어는 말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다 이런 뜻이죠. 쫓겨났다는 얘기는.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요. 엄밀히 보면 요나는 쫓겨난 겁니까? 아니면 도망가다 잡힌 겁니까? 정확하네요. 우리 성가대는 정말 아주 그냥 샤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도망가다 잡힌 게 맞잖아요. 사실 자기는 쫓겨났다 그러죠. 지금 요나는 쫓겨났사오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은 강제로 쫓겨난 게 아닙니다. 앞에 이 1장을 보시게 되면 1장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런 표현이 있고요. 1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피해서 멀리 도망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도망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난 것처럼 결과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쫓겨난 모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쫓겨난 신세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고집한다면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오늘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요나라는 뜻은 혹시 요나라는 뜻 기억하십니까? 뭐지요? 야, 비둘기. 이쪽이 확실히 소망이 있어요. 비둘기. 요나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멀리 떠나가는 거래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변덕스러운 그런 특징이 있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비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공경하지만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이사야가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떠난 거예요. 마치 비둘기처럼 자꾸만 그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떠나려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았냐면 요나의 마음과 같았고 그 요나의 마음은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죠. 공통적인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까 하는 생각. 이건 어찌 보면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관심사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는가 궁금증이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냐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정확한 답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를 앞두고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사울이 인내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행해야 할 일을 자기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유명한 말이니까 잘 알죠.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조금 아까 그 13, 14절을 읽었는데 13장 13, 14절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에? 2년. 2년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 노릇을 한 게 2년째부터 벌써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부터 도망갔지만 또 이런 계속 도망가는 행동,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몇 년 동안 왕이었는지 아십니까? 40년. 40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근데 2년째부터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38년 동안 그러니까 껍데기만 왕이었던 겁니다. 계속 도망간 채로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채로. 사울은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고 자기가 여전히 왕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고 계속 떠나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갔던 죄악들이 계속 그 총량이 다 합쳐져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었죠. 이게 중간중간에 조금 아까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태울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라는 경고를 몇 차례 했겠죠. 성경에는 그 말씀이 나오지만 또 다른 때에도 아마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경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 도망갑니다. 요나처럼 계속 도망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가 초래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같은 결과가 된 거예요. 요나랑 비슷한 케이스죠. 그렇죠? 계속해서 38년 동안 도망가니까 결국은 나중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명령을 거절하면서 자신 뜻대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38년 동안 기다리신 거고 요나의 경우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직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행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강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께서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오늘 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지. 속으로 본인이 막 싸웁니다. 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우지요. 그런데도 이게 아니지 하는데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 갑니다. 근데 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무려 사울은 38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즉각 발생했죠. 배 타자마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다시스로 가는 중이라면
오래 참고 계시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오늘 요나가 말했던 것처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계속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육지에 이렇게 뱉어내도록 했습니다. 토하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다시 살았죠. 이제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게 되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산의 뿌리가 땅속에 깊이 묻혀 있고 바닷물이 그걸 덮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산의 뿌리 있죠. 산의 그 시작점이 바다에 있고 물이 그것을 덮고 있다. 이런 것이 고대 근동의 사상이었다고 합니다.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땅이 빗장을 질러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이 말씀은요. 되게 시적인 표현인데 그를 영원히 가두려고 했다. 그렇게 지금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식의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나왔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왔으니까 그는 응답받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 위에 나오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나의 그 신앙이 여기서 큰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막 도망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큰 고비를 넘기면서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나의 기도는 응답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 요나가 선지자였지만 그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주 극적으로 경험한 거죠. 본인이 이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월한 의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지금 이방인들하고 자신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배에 탄 사람일 수도 있고 니느웨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요나는 자신과 그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떨어뜨려서 자신이 좀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말하죠.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린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는 말을 이방인과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거짓되고 허망한 것들을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자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배에 탔던 사람들이나 또 니느웨 사람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는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저버린 하나님의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내 탓입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일방적인 독백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좋은데 인물이 잘 안 어울리는 거죠. 옷은 명품인데 모델이 안 좋은 겁니다. 9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의 신앙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다짐, 그리고 또 거기에 이방인에 대한 정죄 이런 것들로 막 뒤섞여 있습니다. 요나가 아주 깔끔하게 완벽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섞여 있어요.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감사도 있고 다짐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냥 자기 고집대로 도망가던 그런 모습에서 지금 좀 그래도 많이 나아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그 말씀 제목이죠. 마침내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9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정말로 정답이죠. 그리고 이건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나가 여기까지 옵니다. 요나와 함께 풍랑을 만났던 선원들, 악이 넘쳐났던 니느웨 성의 사람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도 구원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요나서의 저자는 누구냐면 요나거든요. 근데 제가 요나라면 이런 말을 쓸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제일 창피한 모습이잖아요. 못나고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감없이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니느웨가 싫어서 도망쳤던 그런 자신, 그리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겨우 건져냄을 받은 그 자신, 그리고 또다시 이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은 잠깐 반짝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심지어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까지 해요.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들이 잘 사는 거 저는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저를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또 원망하는 마음, 또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 또 그들에게 또 가서 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요 막 뒤섞여 있어요. 이게 굉장히 솔직한 표현 같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겉모양은 참 뒤죽박죽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씩 좀 더 나아져 갑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점점 나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실은 요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요나와 매우 비슷합니다. 어떤 때는 도망갑니다. 어떤 때는 위기를 만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그 고비가 넘어가면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요나가 하는 행동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못난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경우를 만나도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